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27절부터 하는데요. 지난 시간들 우리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즉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 얻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무슨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쭉 이렇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10계명에 나오는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계명을 빼고. 자,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이거 내가 다 지키는데요. 나 이거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확실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들, 큰 무거운 재산이 무겁지요, 짐이지요. 들고 끙끙거리지 말고 다 팔아서, 요즘 거리에 불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추운 겨울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 지하도나 이런 데서 노숙하는 실직 가장들, 그런 사람들 이끌어서 거리의 천사라고 그래요. 거리의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 그죠? 또 아주 장애자들,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다 나누어져요. 내만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꼭 예수님을 꼭 뒤를 쫄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길을 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다 해서 전부 다 예수님 뒤에만 막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뒤를 쫄쫄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지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심히 걱정을 하고 낙심을 해가지고 아마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푹 들고 그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아마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왜? 너무나 자기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갈라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요. 다시 내가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세상에 바늘귀가, 지금 우리는 이제 눈이 어두워서 바늘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잘 보이는 사람은 귀가 보이지만 귀가 아주 작지요. 그 귀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지요.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쉽겠네?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입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천국 들어가고, 우리 부자들은 그래도 때로는 조금씩 좋은 일도 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분명히 따질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다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좀 어려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부자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면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에. 물론 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요. 다는 아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자는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야, 그럼 부자 안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고 좀 차원이 틀립니다. 부자 안 돼야지 하는 거하고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문제이겠죠. 가치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재물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재물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써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재물을 쓴다면은 그 재물은 굉장히 좋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재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는 좋은 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돈이 있어가지고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외국에 그 가난한 데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다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쓴다면은 그 물질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만약 그것을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요. 그 부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문제고 마음이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마음이 풍족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물질의 그 어떤 가치관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고 가치가 필요하다. 물질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에 우리가 이상을 두고 거기에 우리에 있는 물질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만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 나오죠?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듣고는 야,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네?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야, 천국 가기 어렵다면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자신한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제자들입니까? 대기가 다 자기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야 그래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죠? 하고 이제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 놓고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실에 딸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소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시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하고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꾸어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는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힘들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물론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돈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그런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천국 들어가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가 26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이제 27절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참 잘났댔어요. 그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좀 뭐한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 베드로 진짜 버렸습니다. 가정 다 버리고 자기 배, 건물, 그 당시에 배하고 건물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재산이에요. 지금도 저 부산 저 남해안 쪽이나 동서해안 쪽 해안 쪽에서 배 가진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배 가지고 배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베드로가 버린 거예요.